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디에선가 온 이 거짓 선지자들이 슬며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도록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교인들은 실제로 거기 현혹돼 가지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큰 어려움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 바울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바울의 당부는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을 그토록 괴롭게 한 사람들은 특별히 누구냐면은 할례주의자들입니다. 할례주의자.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해서 교회를 잘 세워놓으니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몰래 올라온 할례주의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파고들어서 선동을 하는 거죠. 너희들 말이지, 바울이 전한 복음 그 가짜야. 그거 몰랐어? 바울은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고 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지?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방 지역의 교회들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이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그렇게 자꾸 이들의 믿음을 현혹하면서 전했다 이 말이죠. 그런 이제 현혹하는 말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렸고, 이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약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휘청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그들에게 속아서 믿음을 팔아넘기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요. 이 엉뚱한 사람들, 할례주의자들의 말만 믿고서는 바울을 향해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 할례는 필수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내 몸에 할례가 아닌 예수의 흔적, 할례보다 더 귀한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물론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았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교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는 몸에 행하는 표식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할례가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흔적, 우리는 예수의 표식을 우리 몸에 지니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의 흔적이 할례보다 훨씬 더 뚜렷한 그런 구원의 표식이기 때문에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건 고난의 흔적, 고통의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할례가 예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흔적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흔적, 예수를 위한 삶을 살다가 얻게 되는 그런 상처, 아픔, 고통, 그것이 우리 몸에 새겨지는 그런 흔적이죠. 그 십자가의 흔적이야말로 우리를 예수의 제자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식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섬기다 생긴 흔적이야말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다. 그거죠.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얻은 그런 고난의, 고통의 흔적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가장 분명히 증거하는 표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여러분 있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참됨을 변증하는 것을 통해서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니면 뭐 능력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변증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있는 십자가의 흔적, 예수를 위해 일하다 얻은 고통의 흔적, 그 상처,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기록하면서 이 생각을 분명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증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 흔적,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 이거죠. 주님의 십자가 상처,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그 생각을 붙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흉터, 이거야말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증거해 주는 사인입니다. 바로 그처럼 바울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바울 역시 예수를 위해서 그가 당한 고난의 흔적이야말로 내가 주님의 제자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식이라는 겁니다. 할례가 그런 표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을 그가 받은 어떤 은사나 능력을 보여줌으로, 소개함으로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도권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짜 복음의 일꾼임을 그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지 나타내므로 자신의 사도권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짜 사도다, 자신이 진짜 예수의 제자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느냐? 고난의 흔적입니다. 나한테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바로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진짜 사도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점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누군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물을 때 말이죠. 당신이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이렇게 물을 때 말이죠. 그럼 내가 교회 집사인데, 그럼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은 예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른 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너 나한테 복음 한번 들어볼래? 복음이 뭔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내가 이토록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누구야? 아니면은 복음에 대한 고백이 이토록 확실하고 이토록 명확한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은사가 많은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탁월하게 나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건 뭐냐? 내가 맨날 교회 가서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건 뭐냐? 이건 바른 대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은 바른 대답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당신은 진짜 성도인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바른 답은 무엇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주님의 제자 맞다. 이게 바른 대답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흔적, 내게 십자가의 흔적, 그 흔적이 있으니 더는 내게 시비를 걸지 마시오. 더는 날 괴롭게 하지 마시오. 예, 바울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수치와 그 아픔,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성도임을 스스로도 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이 상처의 흔적으로, 흉터죠, 이것으로 자신이 사도임을 또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기서 이 흔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티그마라는 헬라어 단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런데 이제 복수형으로 등장을 하죠. 스티그마타 이렇게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바울이 내게 예수의 흔적들이 참 많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스티그마라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좀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탈영병, 아니면은 범죄자, 아니면은 도주하다 잡힌 노예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찍는 그런 낙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점차 신약시대 이후부터는요, 로마 제국 전반에 걸쳐서 이 스티그마라는 것이 소유권이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낙인을 딱 찍었고,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이나 소유권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요. 당시 이 소나 가축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스티그마. 노예에게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노예는 뭐 주인의 이름이나 아니면 주인을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표 있죠. 그런 표식을 그 이마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군인들도요, 문신의 그 방식으로다가 자기 손 같은 데다 황제의 이름을 새기곤 했습니다. 스티그마를 새긴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고대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들이 그들의 목이나 손목에다가 어떤 표식을 새겼습니다. 내가 이제 아시리아 국민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런 스티그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이 스티그마가 이제 보여주는 역할, 이 낙인이라는 게, 이 흔적이라는 게 보여주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스티그마는 소유권자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여기 손목에 표시된 것처럼 나의 주인은 누구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로마 시대 소 같은 경우, 뭐 지금도 이 소가 가장 비싼 가축이지만은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비싼 가축이니까 다른 건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소 같은 경우는 그 오른쪽 넓적 다리에다가 이 스티그마를, 낙인을 찍었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이제 새겨가지고 인두로다가, 불로다가 이렇게 콱 찍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낙인이 찍힌 이 소, 이거는 이제 어떤 점에서 좋냐면은, 유익하냐면은 도둑이 훔치기가 어려워요. 훔칠 수 없어요. 만약 훔친다 해도 어느 거래소에서 그걸 팔고 사고 이렇게 거래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이제 낙인이 딱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가 도둑인 게 들통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그마가 찍힌 소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난 누군가의 소유다. 내 주인은 누구다. 그런 소는 안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을 때, 십자가의 흔적이 있을 때, 감히 사단이 흔들거나 감히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영혼을 함부로 탈취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스티그마는 나는 누구의 소유다, 이런 소유권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이 스티그마는 정체를 드러냅니다. 정체성. 로마의 군인들 역시 이 흔적, 그러니까 스티그마를 새겼다 그랬죠. 로마의 군인들은 그 자기 손목에 새겨져 있는 그 스티그마를 보면서 나는 로마의 군인이다, 난 로마의 군인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 아니면 그런 자부심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내가 성경을 잘 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 내가 교회 나간다, 내가 집사다,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은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새겨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이 새겨진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십자가의 흔적, 이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실은 내 삶 가운데 새겨진 스티그마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역시 그냥 단순히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진 예수의 흔적, 곧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은 스티그마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스티그마는 소속을 드러냅니다. 스티그마를 보면서 아시리아 사람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목이나 손목에다가 스티그마를 새겼다 그랬잖아요. 나는 아시리아 국민이다, 이런 뜻에서 말이죠. 마치 오늘날의 무슨 신분증처럼 말이죠. 이 스티그마는 그래서 우리 소속을 보여주는 그런 증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에게 속했다는 증거의 흉터를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에게 속했다는 증거의 흉터를 가지고 있다. 바울은 몸에 그런 흉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흉터,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소속을 드러내고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 소속과 우리 정체성, 그리고 또 나의 소유권자는 주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주고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볼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확증을 받게 되는 걸까요? 십자가의 흔적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다,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그런 식으로 확인시켜 주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 잘 알고 있죠.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의 흔적,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의 자국,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마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예수의 스티그마를 보고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주님 가운데 새겨진 이 스티그마, 상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저 주님의 두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 이 몸에 새겨진 스티그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도 그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깊은 탄식을 가지셨어요. 깊은 탄식과 고민 가운데 계셨어요. 이것이 상처로 새겨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시며 기도하셨잖아요. 이 깊은 상처, 마음의 상처죠. 그것이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마음에 새겨진 거겠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모욕, 또 침뱉음, 욕설, 희롱, 이런 것까지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고스란히 주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어떤 십자가의 고통, 흔적이었다라는 거죠. 그처럼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흔적, 그 고통의 흔적, 상처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도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흔적, 주님의 마음에 새겨지고 손과 발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 우리의 주님임을 확인하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사랑, 그건 비로소 무엇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가? 우리에게 새겨지는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스티그마를 하나씩 둘씩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바울의 간증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장면을 보면은 본인이 되게 고생한 거 막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구나. 약간 좀 삐뚤어진 태도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태형 있죠. 이거를 4번이 아니고 5번인 거 딱 기억하고 있네. 로마식 태장 2번 맞은 게 아니고 3번 맞은 거라고 딱 기억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무 잘 기억하고 너무 자기가 고생한 거 흔적을 다 여기서 드러내려고 하나? 물론 그런 건 아니죠. 바울이 물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길게 자신의 간증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왜 이렇게 길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위험에 대해서도 다 하나하나 나눠서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등등 하면서 말이죠. 바울은요, 그만큼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보여주는 특별한 흔적, 곧 스티그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고를 넘치도록 했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죽기 직전까지 맞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하는 유대식 이 태형을 5차례 맞았고 로마식 태장을 3차례 맞았죠.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반신 불구가 되는, 아니면은 정신 이상이 되는 그 정도의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또 몸 곳곳에 어떤 상처로, 흉터로 남아 있을 거예요. 몸에 남아 있는 흉터죠.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일하면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었고요. 춥고 헐벗는 일, 이것은 일상 다반사였고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서 바울의 삶 가운데 쌓여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했고, 그걸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스티그마가 바로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바로 주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아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의 몸에만 이런 스티그마가 쌓여간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마음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몸의 흔적을 지녔다 그랬지만 꼭 몸에만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마음에도 지녔습니다. 마음에 지닌 예수님의 흔적이, 다시 말해 십자가의 상처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를 위해 사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 이런 것들이 바울의 삶 가운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겠죠. 아픔과 염려와 고민과 갈등과 눌림과 걱정 등등의 그런 마음에 깊이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이 바울에겐 헤아릴 수 없게 많았다 이거죠.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새겨진 그런 마음의 흉터인 거죠.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요, 사실 염려가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를 향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맨날 강조해 놓고 바울 스스로는 예수 믿은 이후로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염려였던 거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몸의 상처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합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습니다.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바울이 그렇게 깊은 눌림과 걱정으로 염려했던 그런 염려의 종류도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회로 인해서 일단은 근심하고, 아픈 형제로 인해서 애달아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그러다가 여러 장애를 만나는 걸로 인해서 또 걱정하고, 그렇게 바울은 근심으로 늙어갑니다. 바울은 또 그런 근심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또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죠. 그 마음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일 수 있는데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노라.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바울이 마주한 것은 현실은 뭐냐? 맹수와 더불어 에베소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 맹수는 뭐 진짜 짐승, 뭐 사자, 뭐 맹수 그런 맹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맹수가 생채기 낸 그 발톱의 상처, 그리고 또 이빨 자국, 그런 것이 그 마음의 깊은 흉터로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바울에겐 이런 그 아픔의 흔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마와 같은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 바울의 사역에 동행했던 동역자였는데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 데마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저 바울이 훗날 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이 데마가 세상이 좋아서 떠났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아파합니다. 그 역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참 깊은 아픔으로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죠.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이런 교회 안에서의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함께 바울과 복음을 전한 바울의 제자였는데 거짓 교사들한테 그만 넘어가는 바람에 현혹돼 가지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악성 종양과도 같은 그런 거짓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전에는 자기와 동역했던 동역자들 제자들인데 바울을 배신하고 악성 종양 같은 역할을 하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그들로 인해서 바울의 상처, 바울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겠죠. 바울은 그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정말 밤이 새도록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도 그건 부족할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바울에게 그 모든 것은 예수의 흔적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고와 어려움을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예수의 흔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 새겨진 흔적이든 아니면 그 마음에 새겨진 흔적이든 그것은 곧 예수의 흔적이고, 그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으로 자랑이 되는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증명해주는 흔적과 같았다 이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자랑하는 게 여러분 뭐 있습니까? 뭐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잘 됐다, 예수 믿고 뭐 병 나았다, 예수 믿고 뭐 만사가 형통하다,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고 뭐 기도가 이렇게 응답돼 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잘 됐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우리 자랑으로 주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자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은요, 바로 그들 가운데 새겨진 생채기 난 그런 십자가의 흔적, 이것이 이들이 늘 자랑했던 자랑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서로 자랑합니다. 그냥 상상만 해보자 이거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왜? 나한테 이만큼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도 내 몸에도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상처들이 이렇게 많아서 어느 날 어떤 때에 새겨진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는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 이것을 서로 자랑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러한 자랑이 우리가 할 자랑이라 이겁니다. 예수를 사랑한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뭘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 가운데 두 손 들고 뜨겁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찬양 속에서도 물론 내가 예수를 사랑한 흔적이 남을 수 있겠지만은 십자가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떤 고통과 아픔, 마음의 상처들,
아니겠어요? 주님의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수고한 흔적이 반드시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생한 흔적이 있다 이거죠. 교회에 섬기느라고 아파본, 마음 아파본, 애달아본, 눈물을 흘려본 그런 흔적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시죠?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토록 열심히 섬기다가 여러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러저러한 관계 때문에, 또 이러저러한 장애 때문에 참 내가 내 마음의 진심은 예수님 정말 섬기려고 뜨겁게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만 큰 상처가 됐어. 이 마음의 응어리가 됐다. 그건 그냥 응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잘 믿으면은요, 뭐 일부러 그런 흔적 만들어야지, 뭐 그런 스크래치 만들어야지 내 마음, 뭐 그런 거 아니고, 예수 우리가 정말 잘 믿으면은, 정말 예수 사랑하면은 그런 흔적이 하나씩 새겨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흔적이 새겨지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라면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몸에도 마음에도 새겨진 고생과 수고의 흔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생채기 난 흉터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고생한 흔적을 헤쳐보는데 엄마가 더 많겠습니까? 어린 아들이 더 많겠습니까? 그건 뭐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엄마가 흔적이 많죠. 상처가 많죠. 엄마는 가족을 위해서 고생한 흔적과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땡깡 부린 흔적이 더 많죠.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수고로 인해서 그 삶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 그런 주름이 전혀 없어. 삶의 주름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 공동체에서 누가 리더일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리더인지, 누가 성숙한 성도인지, 누가 먼저 믿은 성도인지 대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은 주름이 새겨진 그 사람이 분명 성숙한 사람일 거고 또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리더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생과 수고, 고통의 흔적을 뭐 일부러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또 일부러 그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흉터들이 생기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받은 그 상처와 흉터, 십자가의 흔적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 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별을 만들어 가는, 물론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별이 쌓이는데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